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1부 예배 나오는 어른들은 굉장히 빨리 나오세요. 2부 예배만 와도 시간이 많이 늦어지세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로 또 날씨도 춥고 한데 코로나도 위험하고 해서 또 유튜브로 들으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참 영화로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참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시며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다 같이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문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왕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채워주옵소서. 불안을 몰아내고 한평케 하시는 아버지, 분초마다 달라지는 전쟁의 상황과 남북으로 대치의 긴장의 날을 세우는 이 땅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원망과 비난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주님을 부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상황을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귀와 마음과 입술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을 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맡길 때에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재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하고 못나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심을 인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성령님을 두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저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예배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좀 낫겠지만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나온다.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엄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설교 한 편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 그 남성들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이분들이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특히 요즘 같은 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서 예배 나오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유튜브 들으는 건 뭐냐? 똑같습니다. 그래 혹시 나와라 얘기를 하려는가 싶어서 겁낼까 싶어서 그게 아니라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나오죠? 왜 우리가 예수 믿죠? 왜 우리가 꼭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 오른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카톡방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꼭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조정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MBC 사장을 하신 분이에요. 오래전에 그 아침마당인가 영상의 질이 좀 안 좋습니다. 끝까지 안 볼 겁니다. 3분 50초 정도 볼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진짜인가?
왜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나, 또 기독교는 진짜인가, 특별히 교회가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선 성경부터 확인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뭐라고 그랬나, 남한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만나보고 들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의 거예요. 기자 거기까지 정신이네요. 왔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25년 동안 다니시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큰 예,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아,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가짜가 많나?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예수님은 진짜 기독교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한번 신학교를 가서 한번 답을 얻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때가 이미 50대인데 예, 53살 나이였어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일단 내 종교 쪽으로 온 건 고맙지만 일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약간 예, 뭐 신학교 간다니까 제일 반대한 사람이 제 아내. 아니 기뻐한 게 아니고요? 뭐 아이도 중고등학생인데 앞으로 이렇게 살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키워놓고 가든지, 아니면 또 그때 IMBC가 상장 준비를 마칠 때니까 주식 스탁 옵션을 좀 행사하고 가야지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이제 그런 반대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또 이 제 아내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평생 모태 신앙인인데 이 신앙에 문제가 좀 있어요. 늘 교회에서 사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죽으라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짜라 그러면 믿겠어요, 본인이? 당신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내가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제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해주고 아내는 교회에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버려봤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진짜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다 믿는 채 하는 일이 많은 거지, 정말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야 그렇죠. 그럼 그만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네네. 그리고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갔죠. 신학 여기까지만 보죠. 대학원을 가서. 그러면 사모님도 그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번 그때 되겠습니다. 같이 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자녀들도 같이 가신 거예요? 네, 아이들도 같이 갔고. 안 이제 끊어지는 모양이죠. 그 보스턴에서 교회가 새로 개척이 돼서 신학 공부하면서. 여러분 보고도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가자고 제가 이 영상 보자고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 진짜 믿는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듣는데 우리 진짜 교회하고 있는가?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은 거의 제가 거의 외우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간에도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제가 하루하루 제 자신이, 제 생각과 삶이, 사고가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좀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오늘 아침에는 비로소 교회 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는. 첫째는 여러분 얼굴 보기가 미안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제일 문제가 제 자존심이 상하거나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대로 안 될 때 제 자신도 모르게 제 교회나 가정에서 화를 내고 한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찔리고, 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진짜 내가 20년 동안 한 목회가 이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여러분의 변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탓하지 않겠다. 내가 안 변했으니 여러분이 안 변한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제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자존심을 안 세워주어서, 제 아내가 제게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 순종만 강요했는데, 이제 제 마음의 결정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화 안 내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화를 안 내야 되겠다. 가르치려고 화낼 일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령께서 진짜 그렇게 하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보면요. 와, 우리가 믿는, 그래서 제가 늘 그건데 이게 결론이 아닐까? 이게 신앙의 결론이 아닐까? 하는 말씀으로 붙잡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매일 저는 사실 이게 성경 설교를 이걸 늘 읽거든요. 늘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 것인가? 본문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스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늘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은 진전하고 있다. 감옥에서 내 비록 갇혀 있지만 복음은 진전하고 있다. 감옥 안에서는 내가 전도하고 있고 감옥 밖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자들과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복음은 여전히 진전하고 이 말, 복음은 여전히 진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 때문에 열심히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사는가 죽는가 내 문제 아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숙제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첫 번째 했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모두가 단일 대우를 이루어라.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 살지 말고 단일 대우를 이루어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그리고는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고 나서 다시 그러면 다툼과 허영을 거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두 가지를 많은 사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는 굉장히 잘 믿어요. 그래서 그만 십자가 붙잡고 빈손 들고 앞에 가고 예수님을 구주로는 잘 받아들여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설교 시간마다 좋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교회들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되라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루하루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 저 사실 20년 전에도 굉장히 은혜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년 지나 보니까 허산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아서 걸어오신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제부터 겸손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라.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다 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부흥회 마치고 아침에 제가 마음속으로 부른 노래가 이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참 감사한 건 옛날에 새벽기도 할 때는요 바삭 일어났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새벽에는 조용히 우리끼리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하면서 정말 바뀐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누워서 의식을 깨고 그리고는 이 노래를 한두 번 마음속으로 불러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일어나. 예수님 저 일어납니다. 예수님 저 일어납니다. 예수님 저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늘 저 어떻게 살까요? 어떤 멋진 삶을 열어주실 겁니까? 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알람을 한 2개 정도 맞추면 돼요. 6시 40분 그리고 6시 50분 잠시 깨면 그때부터 찬양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품는다. 이제 아침마다 내가 예수님을 품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살고 계셨는데 이제 진짜 그분이 살게 한다. 같이 해볼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품을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딱 하나로 얘기해.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품습니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유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게 뭡니까? 더 이상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모든 게 뭡니까? 세상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든 게 뭡니까? 세상의 자기개발서의 모든 게 뭡니까? 너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해줄게. 네가 내 인생을 제대로 갖고 오라.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제가 56살 때까지 제대로 못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 품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 모범을 보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DNA가,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 우리가 받은 이 DNA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모든 지식 체계와 정보는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 죽고, 우리 모델 대신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냐?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본체라는 말하고 7절에 보면 사람의 형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형체였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신성, 뭐 하나님의 그 어떤 본질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 지위, 그 존귀하신 지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포기하셨냐? 뭘 버리셨냐? 자기 형체를 버리셨다는데 뭘 버리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면요, 그분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너 내 직접 못 본다. 그래서 등 뒤로 지나가시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내 죽었다 그러거든요. 내 죽었다. 어떡하지? 내 죽겠다 이제. 그랬을 때 빈수철 대고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죽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볼까요? 여러분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님 오면 벅! 이러거든요. 대장님 오면 벅! 그러거든요. 연대장님 오면 숨어버립니다. 사단장님 뜨면 다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사람도 황제가 온다. 조선시대의 황제 또는 뭐 왕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 앞짝을 발랄 뜹니다. 그게 그 왕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존귀하신 분. 근데 그분이 자기를 다 버리신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빌립보스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가 뭐였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영광,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를 더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순두개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요디아보다 내가 더 나타나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하나님 알지? 하나님 그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 뭘 비웠냐? 그 영광을 비워버렸다. 얼마나 비웠냐?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 뭐라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종의 형체를 가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면 어디 정도 와야 됩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가죠? 헤롯 궁전에 가잖아요. 최소한 유대인의 왕궁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됐는데 그래도 왕궁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완전히 종의 형체를 어디로 가지고 오시느냐 하면 구유로, 말구유에 가지고 오시는. 사람들이 다 아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다 내 옥동자는 좋은 곳에 낳고 싶어. 그 여러분 다 어디서 낳죠? 우리 애들은 다 어디서 납니까? 뭐 어디죠? 파티마.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 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셨죠? 그분이 어떤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멸시받는데, 이 갈릴리 놈들, 왜? 갈릴리가 항상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그 땅에 몸만 들어올까요? 그 땅은 짓밟힌 땅이에요. 그 땅의 여성들, 그 땅의 아이들은 짓밟힌 땅이란 말이에요. 멸시받던 땅. 이 갈릴리 놈들. 그 갈릴리 지역에서 뭐 했습니까? 나무 깎아서 멍에 만들고, 쟁기 만들고, 가지도구 만들고, 돌 깎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30년 동안 종이 되셨다. 와, 그럴 수 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퍼포먼스 한 번씩 하시죠. 대통령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다? 국군 사병단한테 가서 밥을 퍼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사병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몇 번 할까요? 재임 시절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은 진짜 구주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그 가난한 집에 살고 목수로 훈련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하시며 인생이 되어 사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까지 복종하. 그거 하지 마. 본문을 죽기까지 복종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네, 시작. 사람의 모양 아니고 8절이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여기 제가 제일 중요한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12절에도 가면 복종이 나와요. 이게 같은 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요. 이게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한 단어입니다.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종을 했는데 어디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물처럼 여기 자기를 비우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 이 복종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급이 달라요. 저는 일산에 있을 때 삼성병원 특별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주로 거기 누가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삼성병원 특별실에는요 주로 재벌 회장님들이나 또는 재벌 회장님의 아버님들이 돌아가세요. 제가 갔을 때도 거기 어디 모 은행의 행장 장인어른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나라의 미니언을 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특별실에 돌아가세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유대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땅을 밟지 못할 놈들을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땅을 신성시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 땅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더 심한 게 뭐냐 하면 나무에 달아버려요. 사형을 당해도 겁이 있거든요. 돌에 맞아 죽거나 창에 칼로 목을 빼거나. 그런데 나무에 달아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해서 저런 게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내려와 봐라 할 때 에이씨 내려가. 죄송합니다. 대갈통을 다 깨부죠. 제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어디 그걸 놔둡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복종하시다는 그 말이에요. 신성을 지니고 계시고 성품은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영광만 비우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담아. 히브리 14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수치를 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멸시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 관점에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재판관이 은도를 내릴 때 십자가형이나 그 형벌. 왜냐하면 로마의 노예들이나 정말 극악한 범죄, 노예들의 반란, 세베투스인가? 그 노예들의 반란 운동에 참여했던 7,000명을 로마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절대로 십자가 안 달아요. 십자가형은 진짜 극악무도한 놈들, 천민들이 잘못했을 때 반역을 로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을 쓸 때 이런 거죠. 그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나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어디로? 그냥 사람의 몸을 입은 정도가 아니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멸시받는 땅에 사시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데, 그 자리는 아버지는 심판자가 되시고 그는 심판을 받는 저주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뻔히 그렇게 알고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을 알잖아요. 그런데 뭘 합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3번이나 합니다. 그게 복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철저하게 복종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러므로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어떻게 높였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을 열어 젖혀버립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아버지 마음은 그거죠. 무릎을 그리고 모든 인생이 그 사망의 그늘에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는데 아들임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예,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죽음에서만 건져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를 올리십니다. 하늘로. 왜 올리시냐면,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이 구름을 타고 가는 걸 보더라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대통령들을 보면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안에서 하면 아니죠. 국회의사당에서 아니면 큰 광장에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빵빠레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팍!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딱 보여주는 이분이 대통령. 어제까지 무직이었어요, 주로. 그럴 수 있죠. 어제까지 별 볼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딱 대통령 취임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제까지는 목수의 아들이고 어제까지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리고 모든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그런 포문서를 왜 하십니까? 구름 없으면 뭐로 갑니까? 구름, 진짜 구름 타면 안 꺼지겠나? 그거 보여준 거예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정도 끝낸 거 아닙니다.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게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그 이름에 명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한국 신학의 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목사의 딸은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 또 쳐다보도 않고 했던 그 삶에 대해서 자신 가슴 보시며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는가 하면요, 온 인류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온 인류가, 심지어 예수 이름만 부르게 하면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심지어 그 사람이 황제든, 그 사람이 어떤 학문을 공부했든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로 예수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였냐. 예수 아니면 안 되게 해놨던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없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보십시오. 반대로 얘기가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사실은 권력이라는 건요,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가 암흑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세게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독재자가 되거든요. 그 독재자들의 최후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엄청난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많이 가질수록 어떨까요? 예수는 많이 부를수록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일요일마다 예배당 와서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런 예수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가정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라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열방의 주인이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한번 성경을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뭘로 불러야? 예수를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르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게 뭐죠? 24장로가 그 예수님께 멸류관을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줬냐면요, 온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건 뭐냐면, 예배가 뭐냐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분이 왕노릇하고 계세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멸망받을 자들. 멸망받을 자들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지금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할까요? 이제 제가 적용하고 맡을 거예요. 교회의 싸움이 뭡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은 뭡니까? 뭐죠? 내가 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더 지식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없이 살았으니까 좀 있는 뽀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그게 내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 되면 안 돼. 네가 네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 우리 싸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더 많이 갖는 것, 더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싸움은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DNA는 자기. 부부간에 살아도 자기고, 교회 생활해도 자기고, 세상에 나가도 자기고. 내 자존심 짓밟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자존심 안 밟히려고 얼마나 더 돈이든 권력이든 갖고 싶어 해요.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버릴 준비되어 있으면 가십시오. 아무리 밟아도 있는 표 안 낼 수 있으면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시는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기를 비우고 삽시다. 할렐루야. 바보가 됩시다. 누가 나에게 무슨 취급을 어떻게 대하든, 교회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내 안 되면, 내 돈 안 되고, 내 차 안 되고, 그러면 자식들까지 내세가 내를 보여주고 싶어서 미치는 세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그래 사는 거예요. 적어도 그까지 안 되더라도 내 안 밟히려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해요. 예수님 만났으면 밟히기로 작정하십시오. 이제부터 내 마누라한테 밟혀주겠다. 작은 밟아라. 제대로 밟혀야 예수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 결심은 이겁니다. 내일 내가 혹시 몰라, 내가 바닥권할 줄 몰라, 그럼 또 고백할 겁니다. 작은 밟아라. 내가 비워주겠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특권을 한번 내려보기로 결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를 구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를 말하지 않겠다. 그냥 결국 여러분이 안 바뀐 건 보니까 제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요. 이건 조금도 꾸미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오늘 깨닫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바뀐 건 내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범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범. 그러니까 가르침의 핵심은 모범이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니까 자식들이 안 죽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광과 특권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날뛸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예수님 잘 모르는구나 생각하십시오. 네. 우리 모두가 우리 영광과 특권을 비워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섬기며 삽시다. 종이 되어 섬기며 삽시다. 이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뭘 복종해야 되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하면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게 그분의 소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켰죠. 그러면 나는, 제가 남편 얘기, 나는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제가 가정의 남편으로서 지금까지는 당신 내 복종해. 그러면 아들 참 내 말들 그게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복종해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 아내가 무슨 소리 해도 죽은 놈이 무슨 말 하겠노? 그래, 더 찔러라. 어차피 죽었다 뭐. 할렐루야. 찌를 때마다 한번 해볼까요? 여보, 딸 여보, 더 세게 찔러대. 어차피 죽었다 마. 더 찔러봐야 별 수 없다. 우리 저 그때 그 친구라는 영화 보셨죠? 고마 안 됐나? 고마 안 됐나? 어차피 죽었다. 찔러도 내가 안 낼게. 그런 다음에 우리 아내들이 안 바뀌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틀려도 이해할게요. 당신이 틀려도 이해할게요. 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제가 20년 전에 예수님 제자 되는 거 그거 하겠다고 와놓고 좋은 교회 때문에 미쳐가지고 제가 그래 못 살았더라고요. 당신이 틀려도 이해할게요.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들이 할 게 뭐죠? 오늘날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분노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분노를 쌓아놨기 때문에.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공부해라 그러고 학원 가라 그러고 자기 성적 생각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자식한테는 막 더 잘하게 하려고. 부모가 할 일이 뭐죠? 자식 가슴에 분노 안 쌓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자식 가슴에 분노 안 쌓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부모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자식 가슴에 뭐 안 쌓는 거라고요? 분노 안 쌓으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서 미안해서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예수님 잘 못 깨닫거든 저를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기 시작한다. 교회에서는 어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냐?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내가 너 위해 죽어줬으니까 너도 너 동생을 위해서, 너도 너 교회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너도 너 교회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줘라.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축구장에서 축구 패스 안 하더라도 절대로 무슨 소리 안 하깁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예수님처럼 죽고, 아내가 남편이 털려도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화를, 분노를 쌓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치도록 서로 사랑하고, 지금 사실 우리 사랑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면 좋겠어요. 더! 안 죽었다 싶으면 죽으면 돼요. 어떻게? 미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나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자기를 죽은 사랑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어느 구석을 뒤져봐도 야, 저렇게 믿는다면,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 저기 가야 돼. 얘들아, 아빠가 잘못 살았다. 우리 교회 가자.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여기에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자 되신 그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선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만들어지지 못해서 목사가 되고 너무 어려서 담임 목사로 나와가 목회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제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다음에 또 발견되면 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안 하겠습니다. 내 주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 모이는 교회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제자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오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부끄럽지만 가슴에 품습니다. 제 안에 제가 살게 마시고 예수님 오늘부터 제 안에 좀 살아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너무 미천해서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과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이 살아날 때마다 예수님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보여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밟아지고 어겨지고 깨어질 때에 그 십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내가 안 죽고 안 깨어질 때 다시 골고다 언덕에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고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죽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조금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영육권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혹시 저를 만나실 분들은 나중에 1층에 그 재정부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장마다 감사 제목을 쓰고 있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오늘 다 거두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2023년도 사역 봉사 신청서 여러분 보시고 오늘까지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해주시고, 2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뭐 성가대나 또 우리 뭐 식기 운반하는 거나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뭐 차량 운행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리집사 임명하는 거 우리 목장에서 오늘 꼭 좀 하셔서 목자들이 추천하시면 당에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목양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날은 우리가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말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15, 17은 시간 빼앗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공사를 위한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주희, 박정훈 백주희인데요. 이 두 사람 정리했는데 이 친구들 지금 사천에서 그 특공대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이동해 오려고 계속 유튜브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준비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최원권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하셨는데요. 일부 예배 최원권 집사님 다녀가셨고, 근데 이제 아마 이번에 그 축구 대구 FC 감독 대행이거든요. 일본 아시아 챔프리그 가다가 감독 대행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됐다더라고요. 그때부터 곤두박 치던 성적이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8위로 마감을 했는데 예년보다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곤두박 쳤다고 올라온 거니까 교회에서 아마 기도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같은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잘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목사님하고 김영경 사모님은 지금 터키에서 또 아마 잘 성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은 보고 오신 터키와 그리스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기독교 사회 기독교 복음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읽었죠. 읽으셨나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소개하는 책은요 1년에 한 4권 정도 소개하려고 하는데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인데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읽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읽으신 분 책장에 내서 다시 읽어보시고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사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이 1년에 책 4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읽어야 아이들 책을 지금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놓게 하고 독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줄 만드는 겁니다. 엄마들 부모님들부터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꼭 헨리나문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냐, 공동구매하겠습니다. 목장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이소영 전사님이 부탁하시면 공동구매해서 드릴 때 빨리 읽으시다고 뭐 또 인터넷 구매해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DC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고 그리고 또 목장 모임에서 그것도 좀 나눠주시고, 이 공동체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서 제가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좌우에 계신 분들은